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실 줄 압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 1절하고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전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 세워짐을 보게 되었고 또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났고 이어서 오늘 3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모압이라는 나라는 늘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시 같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뒤통수를 치거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이 왼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이 통일 왕국일 때, 통일 국가일 때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강력한 그 외교력을 행사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면서 힘이 빠진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모압이 조약을
파기했고 이 둘의 관계를 오늘 3장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라고 그 두 나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배반을 하고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은 이러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음을 오늘 1절에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자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당시에 누구가 통치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그 여호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그 삶의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는 하나 그의 부모 같이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따라서 여전히 행했다고 그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악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주상을 그가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덜 악하다는 것이지 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으로 덜 악하게 어쨌든 악으로 죄를 행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압과의 전쟁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자신들을 배반한 것을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을 근거로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자고 모압을 치러 가자고 이 배반한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가 같이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에게 묻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을 치러 가기 위해 여호사밧에게 여호람이 조언을 구했고 그것이 답을 얻은 것은 에돔의 그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전쟁을 떠나는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과 더불어 이제 에돔의 그 왕도 동참하였다고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이 모압을 치겠다고 나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지 7일이 되었는데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일주일째 없었던 것입니다. 에돔의 광야길로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물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지체가 되었는지 7일이나 되었고 그 길 가운데 물이 부족했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전쟁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전쟁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많은 영화나 또 실제 전쟁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 보급은 전쟁의 승패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고대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보급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매우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또 식량들을 차단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많이 과거에는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병사들끼리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보급을 그게 차단하면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에서의 보급은 이렇게 물자들은 기본적인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물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그들에게 매우 지금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 그 군대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약점이 되었습니다. 9절이 이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프다고 합니다. 그 감정은 어떻게 보면 물이 없으니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물이 없어 그 괴로운 심정을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여호람이 뜬금없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그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난데없이 그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말하기를 세 나라의 왕들을 불러다가 지금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그 왕입니다. 앞서 성경이 여호람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한 이유를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그의 삶을 평가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했었는데 그 악한 평가의 이유가 되는 것이 오늘 이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의 원망의 이유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부모처럼 악하게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를 오늘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분명히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 우리는 아까도 읽었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부르고 에돔의 길을 가던 길에 에돔의 왕도 부르고 했던 것이 누구였는가? 성경이 분명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바로 여호람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그 스스로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길로 가게 된 것도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조언을 들어서 그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 물이 없다는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으니 황당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이런 뻔뻔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함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뻔뻔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 정당한 것입니까? 매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여호람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한 그 선택에 있어서 원망의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나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서 찾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그 다른 요소로 인해 자신의 선택에 이런 어떤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수정이 생길 때 타인에게서 아니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그 선택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여호람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발한 그 스스로가 선택한 전쟁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이 조언을 구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생명에게도 육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 물의 공급이 그들에게 끊겼던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그 보급을 생각해 봤을 때도 가장 기본적인 물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물이 없음의 그 원인을 난데없이 지금 그가 하나님께로 지금 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의 왕이 모압과 싸우러 가는 길에 물이 부족하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결국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람은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렸고 그 와중에 여호사밧이 함께했던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왕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늘 이렇게 악을 행하는 현장에 이 문제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는 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존재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에 그 무리가 만나서 이에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왜 부른 것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나 너의 어머니 선지자를 부를 것이지 나를 왜 부르는 것이냐며 이 여호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꼬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셋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 여호람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엘리사가 그 여호람 과거의 일들을 향해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이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새 왕을 불러다가 모압의 손에 넘기시라고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하는 말이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없었다면 당신을 상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3절,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들의 요청에 자신이 응했다는 것을 지금 여호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5절의 말씀에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거문고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하프 그 악기를 말합니다. 이제 하프 켜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프를 켰습니다. 그 하프를 켜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오늘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뭐 당시에 유행하는 대중가요를 연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사울을 위해 그 하프를 켜서 그의 영을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임에서 그 사울을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이
처한 이 문제 가운데 하프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신들이 있는 진영의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도랑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라고 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 이 도랑에 물이 흐르고 가축들도 먹게 되고 너희들도 먹게 될 그 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주는 것, 이 정도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도랑을 팠던 곳에 물이 흘러와 채워졌고 이제 그들이 모두 목을 축였고 가축도 목을 축였고 군사들도 목을 축였고 이제 그곳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자 그 붉은 태양 때문에 그 도랑에 물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편 모압 편에서 보기에 이제 그 물에 태양이 비친 것이 핏물처럼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는 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먼저 그때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워서 많은 모압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자면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이 도랑을 팠던 곳에 물이 없던 곳에 또 이렇게 물이 충분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도를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왕이 이제 제압을 당한 것입니다. 모압이 제압을 당해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이 당해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모압이 물러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다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승리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막판에 모압 왕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여서 자신의 그 아들을 그들의 성 위에서 마지막 저항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보이게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맏아들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곳에서 괴기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괴팍하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이 혐오를 느끼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압 왕이 한 그 행동에 괴기한 행동에 놀라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의 괴기한 행동에 놀라서 그 마지막 그 모압을 제압하는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연합군들이 각자의 나라로 도망쳤다고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7절에 그 모압 왕의 괴기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하면서 모압의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을 3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형편은 매우 다릅니다. 먼 나라 이야기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우리와 상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 여호람이 전쟁을 스스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져가는 그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스스로 판단해서 전쟁을 시작하였고, 전쟁을 참여하는 가운데 가장 그들이 중요한 그 물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 가운데 여호람이 그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가운데 핑계와 합리화의 이유로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상대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지금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결국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현 주소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 기적,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의 가장 근원되는 물을 흐르게 합니다. 도랑을 파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 물을 흐르게 하셨고, 그 물을 공급받음으로 그 에돔 광야길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물을 전쟁의 승리의 도구의 이유로 또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신 분임을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왕 나간 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압을 여호와의 손에서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연합군이 모압 왕의 그 마지막에 그 괴기한 행동에 놀라서 각자의 나라로 흩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분명하게 넘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대의 기에 눌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한 자들 연합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불신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의 그 제사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후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후퇴한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압의 왕이 했던 것은 그들의 신인 그 그모스 신에게 하는 제사의 행동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인 그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그 행위, 그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패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 그모스 신의 진노함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이, 모압의 신이 그들에게 힘을 미칠 것이라고 그들이 그 순간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힘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모스의 신의 그 진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신앙이었음을 오늘 3장에 말씀해 줍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열왕기서가 결국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앙이 가득 찼습니다. 삶의 곳곳에 생활의 깊숙이까지 우상들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까지 기적을 보여줬고, 또 그들 손에 그 모압군을 넘기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상대 그모스 신을 향한 그 우상의 제사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도망친 것입니다. 우상을 향한 믿음이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흠뻑 젖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게 하셨고, 물로 인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게 하셨음에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 순간에 상대의 우상의 신 앞에 괴기한 그 행동에 겁먹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신뢰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돌이킴은 하나님 신뢰에 근거한 그 믿음의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또 삶의 실제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것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돌이켜야 될 것 있다면 과감히 돌이켜 담대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라이저 베프티스트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이곳에서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같이 함께 그 은혜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함께 여기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면 당사자도 또 주변의 가족들도 모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과 또 그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것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